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이라는 점을 가지고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는 와스디의 폐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장의 핵심 뭐냐면 와스디의 빈자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2장 후에 말미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안 계셨죠. 근데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이건 공간적인 의미, 실제로 대궐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궐 문 같은 경우에는 대궐 문이란 곳은 공사를 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관직에 있었다, 관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관직인지 모르겠지만 관직에 올라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왕의 내신 빅단과 데레스가 반란을 꿈꾼다는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누굴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들을 나무에 달고 뭘 했어요? 왕궁의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된 건 나중에 훗날 중요한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모르드게 누구예요? 왕비의 친척이잖아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뭘 했어요? 지금 반란을 막은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성경은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라고만 이야기할 뿐 이 공으로 인해서 이 수고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보상도 안 한 것.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성경이.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잖아요.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는데 이 아각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사람도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그런 자손이죠. 그러니까 대치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적, 어떤 면에서 원수죠. 그런데 이 원수의 후손은 뭐예요?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원수는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교만되기까지 했죠. 모든 대윈이 그 대신 위에 두니 걸문 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뭐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높아진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 이것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정말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마치 신처럼 저거 하만을 모셨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누구와? 하만과 모르드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르드게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하다가 정말 왕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을 뭐란 거에 맡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들은,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뭐예요? 점점 승진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그러는데 잘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인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경우들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성실이랍니다. 정직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모르드게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다 그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다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내일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뭐예요?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남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그 강남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그 피난민들이 노량진 쪽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힘들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아들도 정말 교회에서 평생 자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꽤 큰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런데 조금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후유증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도 조금 불편하시고 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 결정적인 갑자기 젊은 날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휴식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좀 당했죠. 그래서 승진도 되지 않고 동기들 다 승진할 때 승진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회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차례차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정말 아픔이 없었고 내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나도 승진했을 텐데 그럼 IMF 때 나도 퇴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승진 안 했기 때문에 IMF를 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리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정직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 자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인이 정말 정직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정직히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악인이 형통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정말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